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참 또 이렇게 저녁 집회 때 저녁 집회로 하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너무 기쁘고 반갑고 다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매일 만납시다. 만납시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만나니까 너무 좋죠. 그죠? 네. 네,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제목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시간에 또 내일 또 일정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나도 또 내일 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전체 주제가 어떤 주제이죠? 네, 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로 함께 이 신년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총 몇 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네,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몇 가지 표적이 나타나냐면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 이 표적들은 모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이 예수님의 이 7가지 표적 중에 이 5가지를 함께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그 기적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며 이 신년을 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것처럼 표적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기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누가 표적하고 저기 표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나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뭔가 드러내려고 하거나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표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죠? 우리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강조하여 보여주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강조하고 싶은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드러내고 행하신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정결한 땅에서 혼인잔치를 열어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결혼을 해보셨을 텐데, 그죠? 네. 결혼하면 탁 뭐가 생각이 탁 드십니까? 네? 네. 안 들려요. 네, 저는 이 결혼 영상이 딱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결혼을 도와주는 결혼 플래너가 있는데, 결혼이 끝났는데 영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영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상을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찍었냐고 했더니 영상 찍는 거를 추가를 안 해서 안 찍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는 기본이지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찌겠어요. 그죠? 안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결혼 영상을 안 찍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해보셨죠? 그래서 결혼을 해보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그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를 생각하면 사진만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면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한 일이 많았는지, 참 이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넘기곤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참 행복한 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이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인잔치로 예표되는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혼인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또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 정말 이 산적한 문제와 시련들이 갑자기 싹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즐거워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음식을 잘 차려놓고 뭔가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음식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가죠. 네, 잔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야기를 하죠? 엄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납득이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사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을 그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마리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회복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는 언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의 많은 필요와 요청과 그러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주님의 때, 주님은 늘 어느 때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과 일들을 진행하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주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의 때와 이 사람의 때가 어떻죠? 주님의 시간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늘 다르게 역사가 되어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이 이날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맞지 않아서 정말 때로는 시련도 생기고 시험도 생기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목표한 그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하님이 반드시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요청과 필요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까? 6절에 보면 정결 예식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하였던 그런 그 당시 물 항아리, 큰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을 채운 후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다 예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에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는 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아니면 우리 성전에 들어갈 때도 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는 이 물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그 공간과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손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발도 씻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러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예식을 갖추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결한 그런 형식을 취하면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그러한 물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청결한 물에 손을 씻으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죄가 씻겨지나요? 씻겨지지 않죠. 물론 여러분, 그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손에 있는 병균들이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 근본적인 이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몸을 닦아도 씻어도 우리 내면의 죄는 씻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특징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물은 아무 맛이 없죠.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맛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아십니까? 네. 네,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죠? 포도주, 정말 오래 숙성된 그 포도주가, 포도즙. 네. 포도즙.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게다가 향이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향기롭고 그 향을 탁 맡는 순간 여러분 기분이 상쾌해질 정도로 그 향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 그리고 그 포도주를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그 맛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이 더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주 아닙니까? 형식적이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옛 표에 불과했던 그 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형식에 불과했던 맛이 나지 않고 향도 없는 그 물을 맛이 나고 향이 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겨짐이 없고 변화가 없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면 우리에게 참된 씻겨짐이 있고 제사함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우리가 존재가 바뀌고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참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본질이 변하고 내면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시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맛이 나고 향이 나고 정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맛이 나고 향이 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물은 오래 두면 썩지만 포도주는 오래 두면 둘수록 맛이 나고 그 맛이 더욱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성도가 포도주가 맛을 내는 것처럼 향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그와 같은 맛을 내고 향을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은 그러한 맛이 더해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로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제가 이 나이를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데 앞으로 조금씩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먹는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연륜이 또 이렇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를 믿는 맛이 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는 사람의 향이 더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우리의 외모가 어쩔 수 없이, 그죠?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날로 날로 주님 새로워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연륜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보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주님 믿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로 설립 64주년을 맞는 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힘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귀한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 새벽 기도회나 이 수요 기도회나 또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이 기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더 넘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시골에서 이렇게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외지 생활을 시작할 때, 이 주말에는 이 고향에 가서 이 고향 교회를 섬겨야 하니까 주중에 이 수요일 날 이 교회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딱 작정하고 이 서울에 있는 이 교회를 내가 다 좀 돌아다녀 봐야겠다 하고 수요 예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다녀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웬만한 교회를 이제 다 다녀봤는데 그 수요 예배를 다니면서 이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어떤 충격이었냐면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갔던 교회들이 다 이름이 난 교회들인데,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는 아직도 생생해요. 정말 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저희 교회보다 더 큰 본당이었는데 뒤에 앉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다이렉트로 이렇게 눈이 마주칠 정도로 가깝게 느껴져서 굉장히 좀 그랬던 기억까지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나. 주중에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20년도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갔던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만 어떻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교회도 훨씬 많다는 건 저도 요즘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참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안타까워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지긋이 들고 정말 이렇게 교회 근처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새벽 기도회마다, 수요 예배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힘써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구나, 능력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어서 그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복된 기도이고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기도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사람이 변하고 날로 날로 새로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저와 같은 장년 세대들, 여러분 더 젊은 세대들도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님
눈물 흘려가며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신앙 떠나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우리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다시 교회를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시간 그것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 맛이 나고 향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생명,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의 부유함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정말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심령들이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오늘 이 혼인잔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물같이 정말 맛이 없고 그냥 두면 변하고 썩어버릴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변해주신 것처럼 맛이 나고 여러분 향이 나고 너무나도 복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바꿔주신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결과로 내면에 참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시작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갈 그 때에 정말 흠도 없고 정말 아무 티도 없는 완전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마침내 완전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반드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 감격,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